본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책정함을 입었으니,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책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지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잠시라도 살았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태극기를 보거나 애국가를 듣게 되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을 흘리곤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요,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23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집 거실 말고는 예배 드릴 처소가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있으면, 복음 하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당백으로 사역을 했는데 한 명의 영혼을 앉았지만 100명으로 생각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입니다. 오직 복음만 있으면, 복음 하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저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개척 때 가졌던 믿음의 이 실상과 그 증거를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이 공동체가 바로 그 실상이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현재 늘사랑교회의 모습은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교개혁자였던 이 뉴턴은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공포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만약에 죽은 그 친구가 나의 죽음이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내게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를 둘러봐도 기쁜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세계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국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신제국주의의 이 망상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된 계엄령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또 제주 항공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념의 갈등과 또 대결이 점점 더 고조되어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과 같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위기감이 크게 달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와 무대를 바꿔보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무대가 바뀌게 되어지면 국가 안보에 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이 무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사회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과연 교회는 이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모든 영역에 있어 전방위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대답을 로마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개혁자들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준 성경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기 때마다 교회의 역사를 바꾼 책이기도 하고요. 종교 중세에 또 타락 시대가 있었는데 근대에 또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교회를 끝까지 살린 책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로마서를 기록하며 첫 문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세계의 중심이며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주 간절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만큼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최고의 문명과 안정된 정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완벽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고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는 어땠냐면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과연 로마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복음만이 로마를 구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 한국교회가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 혼란의 시대, 참담하고 안울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과연 무엇을 줘야 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만이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이 사회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정치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요, 이제는 돈밖에 없구나, 돈밖에 없다면서 물질에 집착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더 팽팽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다,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천국 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천국 외에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이다.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것이 돈이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복음만이 힘입니다. 왜 교제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조능문이 한 번 발견됐어요. 조능문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조능문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아닙니다. 그런 분은. 여러분, 당시에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인 이 로마에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근사한 이력들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시 로마에서는 짐승처럼 취급받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위대한 석학이었고 또 귀족이었잖아요. 그뿐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로마 시민들의 귀가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자신을 소개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다. 디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파송된 대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된 대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한 나라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커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먹 쥐시고 오직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